주님이 오늘 메시지는 좀 특별하게 갈 겁니다.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 오늘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렇게 광화문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이것과 오늘 메시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길어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1절을 읽고 자매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범하였도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월요일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저녁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것에 관계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저 광화문에서 나가서 시위하고 천만 서명 운동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하는,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지금의 형태가 출애굽기 32장의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주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백성이 미혹되었다. 저 광화문에 나간 백성들이 미혹되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시국과 출애굽기 32장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말씀들을 받느라고 산에서 40일을 있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지체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말을 백성들이 아론에게 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 저 광화문에 가서 쉬하고 있는 지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론에게. 그랬더니 아론이, 내가 아론이었으면요, 당신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바로 아론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있는 금기고리를 빼가지고 금고리를 내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취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제 그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걸 주님이 듣고 계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끌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 속 없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건만,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다 해놓으셨건만 전부 이 송아지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아론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의 형이고 친형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기 다 송아지 앞에 와서 절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누구한테 드리느냐면 송아지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려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완전히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어줬어요? 아론이 제사장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너 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절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알아버리시니까 다 얘기합니다. 이 악한 아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부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립니다. 전부 우상 숭배에 빠뜨려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먹고 마시며 뛰놀아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행위,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항상 음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절하고 그 여인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그렇게 음란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거기 보면 25절에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니까 이 지금 주님이 이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미혹돼서 이제 썩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25절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방자하단 말이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다 빨개 벗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성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했죠? 아론이, 제사장이. 이들이 이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나 이 백성, 아주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 이 애들 다 쓸어버릴란다. 그리고 너를 큰 백성으로 만들게. 내가 너로부터 시작할게. 다시 하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주님이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놓고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산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고 뛰노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악에 빠지게 했느뇨? 이 백성을 죄에 빠뜨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아론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보고 정광훈 목사가 아론이라고 합디다. 정광훈 목사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셨어요. 저 광화문에 모이는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아론이 정광훈 목사다. 그러면 우상은 누굽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우상 숭배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우상은 박근혜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론이 하는 이 행동이 여호와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32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40일 동안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웁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산까지 와 있는데 왜 우리의 리더라고 하는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갈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백성.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백성은 누가
인도하시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송아지라는 우상이 인도하지 않아요. 불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길이신 주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몰랐어요. 천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하야, 그리고 무슨 7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동성연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7분짜리 영상을 봤거든요. 광화문에서 했다는 영상 보니까 그런 말은 동성애고 뭐고가 없어요. 오직 있는 거라고는 문재인 탄핵, 박근혜 회복, 그거밖에 없어요. 문재인 탄핵, 박근혜 회복, 모토가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 백성들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자는 아론인데 그가 정광훈이다. 그리고 저들의 관심사, 목적을 알아야 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상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이건 제가 주님한테 들은 음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 여인은 불신자잖아요. 어떻게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신자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아론이 만든 거예요. 정말 제가 방송 내용을 들을 때요, 참 깝깝합디다. 7분짜리 영상을 듣는데 문재인 이놈을, 문재인 그놈을, 문재인 저놈을, 이게 전부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에요. 종도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지요.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요. 인정합니까? 로마서 13장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권세는 위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디다. 문재인이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야. 교대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에요. 다시 합니다. 문재인에게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야. 교대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에 앉히고 너는 그 자리 깜빵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도 혹시 주님의 명령일까요? 이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왜 정광훈 목사라고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론이 아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예수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그분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하신 분이 예수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분이 음성을 드렸대요. 제가 하하하하 웃음이 나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웃음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하나 들어볼래요? 2월 19일 2019년 10월 18일자예요. 유스앤조이에서 나왔어요. 2분 35초짜리 영상입니다. 10월 2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안 나온다면 그 광화문 집회를 꼭 나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자신이 뭐라고 광화문 집회에 안 나온 사람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누가 지우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것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교 카드 안 만들면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 어떻게 천당을 가? 선교 카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여기는 맞네. 역시 알짜들만 계속 붙어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본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사야 14장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이제는 막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걸 보고도 너무나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분을 잘했다고 박수치고 따라갑니다. 전부 미혹됐다고 말했어요. 전부 미혹됐다고. 그 사람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오늘 끝났다. 문재인이 개자식아 빨리 나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주님이 전부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미혹이 보내졌대요. 이번에 강력한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다 흔들어 버릴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인정이라든지 누가 말 잘한다든지 웃긴다든지 하면 따라갑니다. 대통령을 하야시키라고 했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야시키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나를 확 덮치더니 성령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이 맞냐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박근혜를 석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우상으로 삼았을까요?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목을 맬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전부 빨갱이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저들도 동일한, 그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도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대요. 다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어떤 두려움? 좌파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빨갱이가 너무 많다. 우리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 난다. 이 나라 멸망한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형제자매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접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폭탄이든 핵이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핵보다도 더 무서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핵보다도 더 무서우신 분, 1초면 이 지구를 박살내버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다 그 말입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가 안산에 있었을 때 안산에 교회 개척을 하고 10월 달부터 갑자기 주님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2015년인가 됐을 거예요. 2015년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 이런 참 좋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해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거야. 탄핵의 기도를 올리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또 뭔 소리입니까, 주님?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설마 주님의 뜻을 기도를 안 하려고요? 주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저희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내세울 게 없어서 저희는 예수님만 딱 붙듭니다.
예수님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탄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기도를 했을 때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으셨대요. 이제 내가 일한다. 기도를 들으셨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분이 최순실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막 대통령 됐을 때 꿈을 하나를 꿨는데, 공원에서 내가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을 합디다.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절하시더라고. 안 받아들여.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수행원으로 늙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참 저 대통령의 뒷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끝이 별로 안 좋겠구나. 그렇지만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나는 축복하고 그 뒤에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그냥 평이하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저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산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왜 탄핵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 모르니까요. 저 몰라요. 왜 탄핵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옷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아는 거는 주님한테 들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24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감옥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도 갈 것이다. 그가 감옥에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감옥에서라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도 받고 지옥도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난 그분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진이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됩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옷에 피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 저희들이 목회자니까 목회자들끼리 이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선교사님네만 이러십니까? 왜 다른 목사들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왜 선교사님네만 이렇게 말합니까? 왜 반대적으로 말합니까? 저 이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저 몰라요, 진짜로. 주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탄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감옥에도 갑니다. 진짜 그분들이요, 저희가를 너무너무 안 좋아했어요. 저희의 이런 말들을 안 좋아한다고요. 좋은 애언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애언을. 탄핵이 안 된다, 감옥도 안 간다, 이런 애언을 하라는 거예요. 나 사실 그것이 애언인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말하니까 그냥 음성 들은 거예요. 듣고 그냥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계획을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주의 종들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너 오늘 이 밭에 가서 일해. 그러면 예. 내일은 저 밭에 가서 일해. 예. 우리는 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그대로 귀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지금 강화문에서 시위를 할 때 누가 함께 합류를 했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합류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랑이 이 하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또 같이 합류를 해서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이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한 번의 실수,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또 두 번째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는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 저한테 상담하고 들려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탄핵을 반대했던 무리들이에요. 반대했던 형제자매들이에요. 반대했던 분. 그리고 절대로 감옥에도 안 간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저한테 와서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냐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음성 들었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대부분이 목사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들었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뒷줄에 서야지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누구를 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문재인이도 마음에 안 들고 홍준표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중 대사 같은 분이 좀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주님? 예수 제대로 믿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분,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목숨 거는 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 주자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은 통일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통일. 다른 거 안 들었어요. 그냥 통일이에요. 통일. 남북 통일.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야 주님이 오신대요.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부를 세우는, 군대를 세우는데 이 군대가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이 군대가 시작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북한에서도 군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중국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군대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답니다. 군대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군대가 전 세계에서 길러지고 이 군대가 결국은 북한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소진한답니다. 그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질 않은 거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교류도 안 되게 막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한국은 지금 많이 어떻게 됐죠?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가라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북한은요, 세상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정이 들어가고 주님을 넣어주면 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이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를 예루살렘까지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계획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다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추수를 해야 돼요. 마지막 대풍 한번 남아 있습니다.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진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요. 대환란 들어옵니다. 이 군인들이 대환란에서도 활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누가 망가뜨려요? 누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정치하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들으셨죠? 검은 대통령.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정사라는 영이 있어요. 그렇죠? 영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은 이 정광훈 형제가 아론이라고 말했고 금송아지 우상은 박근혜라고 했고 저들이 다 박근혜를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한테는 너는 내려와, 깜빵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광화문에 집회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지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광화문에 안 나오면 전부 빨갱입니까? 한기총회 같은 소속의 이세훈 목사라는 목사, 정광훈 목사한테 그 말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내려오라고. 정광훈 내려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같은 한기총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분을 뒤에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XX 아시죠? XX 무슨 18 이런 거 욕.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광훈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네가 어떻게 한국교회 그렇게 네가 이렇게 조롱하고. 저는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보지를 제대로 그런 데를 안 가봐서요. 그런 데서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건 예전에 들어는 봤는데, 야, 유튜브에서 보네요. 유튜브에서.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 전부 놀아난 것입니다. 마귀와 속임수. 여러분, 하나님이 박근혜를 감옥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박근혜를 탄핵시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감옥 보내놨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이 일을 왜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나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내 손에다가 딱 하나님의 계획은 통일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자신의 목적인 수단인 정치의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그들을 다 모집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고요.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청교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안 팔기로 작정했어. 언제 파냐? 1000만 장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20조에 팔려고.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주님이 재림만 안 하면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우리 여기 당에 일본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거는 한국의 정치 역사상 최고의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세력을 모으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술렁술렁. 왠지 그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분의 음성이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맞기는 뭐가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몰라요? 욕을 그렇게 해대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도 몰라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알겠네. 그리고 거기를 안 모이면 빨갱이라는 그 말, 좌파라는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자기 교회에다 다 해. 도대체 목사들의 생각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줄 아십니까? 내 종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 저 종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욕망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하고 싶어서 한 자리
빨리 해먹고 싶어서 종교인들이 결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뭔지 몰라. 동성애 반대하다가 결국은 어디 갔어요? 박근혜를 회복시키는 걸로만 가는 거예요. 문재인 탄핵, 박근혜 회복. 그리고는 청와대를 쳐들어간대요.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것이 순교래, 순국이고.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그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 제가 제1호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100%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 어디가 그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에? 왜 순교를 이런 데다 말하냐고. 아니, 삭발을 하면 순교요? 아니, 진짜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도 생각이 안 될까? 뭐 때문에 삭발하는데요? 에? 그것이 순교냐고요. 삭발하면. 삭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울면서 가보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있으면, 에? 그 삭발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영혼 건져요.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어가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람은 열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욕설이에요. 그게 옳습니까? 같은 연합회 사람들끼리 그렇게 머리끄덩이를 끄리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게 결과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33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민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의인 10명 있는데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인 10명 있으면 이 나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안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쟁 난다고 호들갑 떨고 이 나라로 떠나고 저 나라로 떠나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들 하죠. 났습니까? 제가 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군대를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나게 해서 군사들 다 죽여요?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군사들 길러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야 돼요. 계획을 알고 가면 당당합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33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전쟁 날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고요.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아론이 이렇게 저들을 방작에서 저렇게 우상숭배에 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말하면서 레인들이 나서서 3,000명의 형제 자매들을 죽여버립니다.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정신 차려요. 이때 너희가 성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가 저지른 큰 범죄를 속하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겠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신인데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를 인도합니까? 어떻게 그런 자를 우상으로 세웁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세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세워야죠. 아멘. 이들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합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하고는 너무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주님이 다 죽이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은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좋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하고 영원히 결별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광훈 목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근혜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저희한테 이것을 알려줄 때는 뭔가 있으니까 하셨겠죠. 거기에는 한교안 형제도 다 연결돼 있을 것이고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자리 해먹겠다고 각자가 다 욕심을 부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령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 있는 정광훈 형제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의 욕심 하나님 내리게 하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버린 저 형제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그를 이세벨이라고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군 줄 알죠? 내 종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제가 설명했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 정치를 위해서 종교들을 다 이용하는 여자.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만 하셨어요. 그가 금송아지고 그가 우상이고 그 우상에게 전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광훈 형제는 알겠죠. 자기가 해먹어야 되니까 뭔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박근혜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제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이 이 32절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시간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옥에까지 내려간 사랑이라는 그것을 안산에서 설교할 때 네 딸이 지옥에 있는데 네 딸을 하늘나라로 올리면 네가 지옥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 전까지는 내가 못한다고 했다가 내 딸이 지옥에 있는데 그 딸을 하늘로 올려줄 수만 있다면 주님 그 딸을 올려주고 내가 대신 지옥 갈게요. 내가 주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월요일날 주님이 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진짜 회개하고 완전히 죄악에서 떠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백성들 앞도 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안 돼서 저렇게 따라갑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바르게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차라리 지옥을 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그 주님하고 진짜 헤어지기 싫지만 이 땅에서 단순히 목배임 당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라 영원히 주님하고 결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제가 2번째 시간에 2시간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계시는 저들을 다 자식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월요일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은, 그가 네 자식이라면 네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 어리석고 저 생각이 분별력이 없는 저 백성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들을 살리고, 부모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 살려야 합니다. 몰라서 저렇게 간 것이니까.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 번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이번에 또 이럽니까? 한 번 미혹되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터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분들 다 흩어져야 합니다. 전부 흩어져야 해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각자의 자기 교회로 흩어져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시키신 그 부르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각자에 속해 있는 그곳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기도 바빠요. 지금 저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려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진짜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목적은 정권이에요. 정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정권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라고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그 정권에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그들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해요. 보니까 거기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30만 명을 동원시켜준다고 했다고 나오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전부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린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진짜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해버렸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이라는 박근혜 우상에게 다 빠뜨려 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형제자매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루되어 있는 목사들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전부 끌고 나가서 제대로 되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나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다른 시청 들어가서 동성애 반대하는 서명의 글을 쓰셔야 돼요. 그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저기 광화문 가느라고 다른 데서 동성애가 다 통과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라면 저기 가서 저렇게 하십니까? 예수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음성은 뭡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주님이 가짜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생각들을 다 들으셨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잘못 들은 겁니다. 이제 보세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십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십시다.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미혹이 옵니다. 하나님 다 걸러내버려요. 쭉정이를 다 걸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 앞에 굳건하게 쓰십시다. 말씀이 A라고 하면 A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로보암이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면 그의 마음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좋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다 그 두 마리를 만들어놔요. 단하고 베델이다. 가서 그들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다 합니다. 제사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사람 전부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들, 지 혼자 범죄했으면 지만 죽으면 되지만 내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 죄악에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전부 죽여버려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은 더 이상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들 전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미혹되어 있는 이들의 안개 같은 이런 막을 걷어달라고, 걷어서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북한이 통일을 돼서 군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 광화문에 모여있는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실 수 있겠지요? 저분들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저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감옥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날이 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완전히 회개하고 그 교만함을 버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명책에서 사람들을 지웁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하기 전에 반드시 교만함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기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줄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막을 걷어주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저 막을 걷어주시옵소서.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광훈 목사가 회개하게 하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자신의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하소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려 버렸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빠르게 분별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각자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각 지역 교회에 주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이 되었습니다.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을 따라 저들의 죄악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다 흩어지게 하소서. 각자 흩어지게 하셔서 다시 예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빠르게 올 수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고 주
않습니다.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 되는 게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또 그를 심판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대해서 가지 마십시다. 주님의 계획대로 가십시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